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번째 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감동적인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두 번째 시간으로 B와 D 사이의 C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파벳 26자에 B하고 D 사이는 C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가 뭐냐? birth, 출생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할 때 우리 태어난 생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B는 출생이고 D는 death, 사망입니다. 그럼 C는요? choice. 그래서 이 의미는 인생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은 출생을 해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잠들 때까지의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들을 해 오셨는지의 결과 내지는 총합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 살 것인지 인생에 있어서 큰 선택들을 여러분들은 해 오셨고 또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선택할 거고 전공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 큰 선택도 있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출근을 하지? 오늘 무슨 가방을 멜까? 그리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그런 일상적인 선택들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10년 뒤 혹은 3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내리는 선택들의 결과가 모아져서 1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내 모습이 될 겁니다. 에이, 나는 선택을 잘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선택을 안 하려고 작정하고 한 것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것들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택을 할 때요, 손해를 보려고 하고 뭔가 그렇게 하려고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손해를 안 보고 잘 살아보려고 선택할까요? 그죠?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여성의 글입니다. 제목은 금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울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울 친구는 내업할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겠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신중하게 선택을 했지만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까요? 뭔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혹은 잘 선택한다고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좀 더 일반적인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해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거창고등학교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한 거창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왜 이 학교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까요? 이런 가르침을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가르침을 하면 학생들의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왜 이 학교는 황당무계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같은 이 선택들을 하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까요? 그것은 아마 경험이 많고 훨씬 더 많은 더 높은 가치를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돈이 줄 수 없고 세상의 성공이 줄 수 없는 뭔가 다른 가치를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자라는 학생들에게 이런 선택을 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보 같은 짓,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방향이나 삶의 방식이 아닌 외골수 같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좀 살펴볼 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람이 만든 물건에는, 사람이 만든 요리에는, 요리사의 혹은 만든 사람의 능력과 의도와 마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한번 좀 고민하시고 생각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간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근데 그분은 결국 우리를 존재케 하신 아버지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존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여기 그룹은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만들어졌던 피조물이었습니다.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라고 기록하고, 그런 그가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졌다고요?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름다운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사 중에서 탁월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한국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그러고 영어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헬렐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렐이라는 단어는 빛을 가진 자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뜻은 역시 빛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여기 형광등이 많은데 이 형광등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룩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룩스는 라틴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진 자라는 뜻의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고, 유명한 성경인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대로 이것을 따오면서 이것은 그냥 관용어처럼 타락한 천사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부터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또 보면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여기 13절과 14절에 두 구절에 내가, 나, 이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계속 이미지는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한 천사에게서 시작된 불의, 교만, 타락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 그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빛도 씨도 그다음에 사람의 몸도 여러 개 살펴보았지만 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물입니다. 상선약수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건 노자가 한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선, 최고의 선, 이것은 노자가 발견한 도, 진리를 가리키는데 약은 영어의 like, 무엇과 같다라는 뜻이고 물은 수는 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 도 혹은 진리는 물과 같다. 이게 노자가 자기가 발견한 이 도,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을 관찰하다가 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발견하고 그가 발견한 도를 물에다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의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물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하나님이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물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하고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반드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나중에 어디에 다 모이죠? 바다에 모입니다. 여러분, 왜 바다가 바다인 줄 아십니까? 이름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예요. 진짜입니다.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는 깨끗한 물만 받아요? 똥물도 받아요? 다 받아들입니다. 포용성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못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일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이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H2O지만 물은 상처를 안 받지만 얼음은 상처를 받아요. 얼음은 돌멩이를 던지면 깨집니다. 그런데 물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차이는 뭘까요? 부드러우냐? 딱딱하냐? 오늘 우리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이 부드러우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상처를 받지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의 속성은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절단기가 뭔지 아셔요? 톱이나 칼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쪼개는 절단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노즐에 구멍을 약하게 해서 수압을 굉장히 높여서 그 노즐을 통과시키면 물은 모든 것을 다 끊어냅니다. 물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물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정말로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 강합니다. 물은 그 속성을 다 보여주지요. 그리고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물은 항아리에 담기면 항아리 모양이고 잔에 담기면 잔 모양이고 페트병에 담기면 병 모양입니다. 물은 모양이 없이 그 용기에 따라서 모양을 다 바꿉니다. 그러나 물의 본질, H2O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연함, 아이를 만났을 때나 배운 사람을 만날 때나 못 배운 사람을 만날 때나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어서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외적이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든 이 물은 굉장히 신비롭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여기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파란 글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빨간 글자 읽어보셔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창조주로서 하늘에 계실 때는 섬기셨을까요? 섬김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는 섬김을 받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이 섬김이었고 동시에 그것이 어디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하늘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뭐 했다는 거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그 계명성이라고 탁월한 그룹 천사가 하늘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 이 섬기셨던 예수님을 못 봤을까요? 이 예수님을 보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루시퍼의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자신의 선택은 자신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은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른 선택이면 바른 영향을 미치겠지만 나쁜 선택이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장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여기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창세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누가 말을 해요? 이야, 뱀이 말을 한다. 뭐 같아요? 이게 마치 야, 이거 이솝 이야기 같다. 혹은 전설의 고향 같다. 뱀이 말을 한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이거 문제가 되는 나무였는데 없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아니, 그렇다고 과일 하나 먹었다 치자. 근데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그 잘못된 선택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뭐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말을 했지요. 여러분, 지질학 이론에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거 좀 들어보셨나요? 동일 과정설? 지구과학 시간에 들었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하고 어떤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자, 이 동일 과정설이 뭔가 하면 근대 지질학의 기초가 된 이론인데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격변설에 반대하는 가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루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격변에 의해서 짧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고. 근데 이 근대 지질학 이론의 이 동일 과정설은 현재를 관찰합니다. 야, 지금 살펴봐서 산이 생기는데 5시간 만에 큰 산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확 없어지고 그런 거 하냐? 여러분, 산이 그렇게 없어지고 물이 그렇게 없어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기초하여서 지금 산이 생기려면 한 1000년이 걸린다. 그러면 옛날에도 산이 생기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된다? 1000년이 걸려야 된다. 동일 과정설은 현재를 바탕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동물원에 요즘 뱀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혹시 뱀 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지금 뱀이 말을 안 하면 과거에도 뱀은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 과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한 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로 만들었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다른 생명체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번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실제로 만났습니다. 눈빛도 다르고 말도 달라요. 평소의 말이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고 딴 사람 목소리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죽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한 명만 들어가 있은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그 종류가 엄청 많아서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뱀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뱀 속에 있는 누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말을 한 것이지요. 사실입니다. 뱀이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나 확실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드셨는가? 이 성경을 처음 보고 또 이 부분을 보는 사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창세기의 다른 말씀을 보면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역시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기 아름다웠을까요? 막 보기 흉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였을까요? 응. 그러면 그 나무 자체에 독이 있거나 그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들을 삼수를 시킨 후에 의대에 보낸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의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리고 재수를 1년, 삼수를 또 한 번 1년, 그래서 총 5년 동안 매일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의대를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1000번씩 절을 했습니다. 매일 5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엄마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정성을 들이고 아들이 지방에 있는 한 의대를 들어갑니다.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2개월 동안 소식이 끊깁니다. 엄마는 거의 미칩니다. 2개월이 지난 후에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엄마의 휴대폰으로 들어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니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찾는다면 또 떠날 것이니 저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의대를 갔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의대는 누가 보낸 거예요? 엄마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존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본인의 의지로서 무언가 결정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고, 스스로 선택해야만 존중받고 행복을 느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좋은 학과지만, 직업이 보장된 그런 학과지만 엄마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몰려간 상황 속에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없어야 될 나무, 선악과 나무를 두셨는가? 여기 호세아 6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때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은 최초의 인간인데,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일까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태어날지 말지를 결정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그거 결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물어볼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만들어 놓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그가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사랑해서 만들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 너가 나를 선택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도 있고 너가 이 세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다면 너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준 것들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람한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권한이 있어야 됩니까? 저기 계신 분 중에 결혼하셨고 하실 분들도 계신데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B라는 여자가 A라는 여자 외에, 남자 외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없고 A라는 남자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십니까? 다른 여러 남자도 있고 C, D 뭐 많은 남자 중에 저 남자를 보니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나는 저 A라는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해야지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쌍방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나 혹은 아내가 설거지도 하고 식사도 만들고 하는데 남편이 청소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남편도 좀 미안해서 아내가 식사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청소기 한번 돌려야 되겠다 생각을 탁 하고 있는데 아내가 청소도 한번 안 해주나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얼른 청소가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어질까요? 왜 그래요? 지금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려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는 거면 상대방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줘야 돼요. 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진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제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물으면서 내 의견을 존중하면서 선택권을 나한테 주니까 제가 굉장히 대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누구도 내가 그렇게 대접하면 남들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하라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너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원해서 하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하더라도 아빠가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말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때 아들이 훨씬 더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신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어때? 그때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제 말을 듣고 한 것이지만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이나 의지가 많이 포함이 되면 될수록 자기는 더 행복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자기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런 자기도 자기 사람 스스로가 판단해서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거 한번 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지성이 가장 최고로 높다라고 했을 때 만드는 신들의 개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인간이나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한번 봐요. 여러분,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이 그런 신들입니다. 우리하고 능력 차이는 굉장히 많지만 잘 삐지고 막
성질 부리고 얼마나 이기적인 신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인격적으로 자신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하여서 인간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주신, 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경받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의 대접이었습니다. 필요했을까요? 굉장히 필요한, 없으면 그런 대접을 확인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였습니다. 자, 과일 하나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일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을, 너희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아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혹의 말이 없었을 때 먹은 거랑 이거 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먹은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제가 이 예를 들려고 했는데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이게 쉽게 되기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그냥 여기만 보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우성과 손혜진 사이에 있었던 그 대화인데, 이 정우성 씨가 이제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여러분, 이거 말하기 전에 그냥 술 한 잔 따라주는 것은 술 마신 거죠. 근데 이 말하고 나서 술 따라줬을 때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귀는 걸 동의한 거지요. 안 마시면 안 사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술잔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기 전과 한 후의 의미는, 따먹은 그 똑같은 행위가 전혀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과일 하나 먹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술 한잔 마시면 술 한잔 마시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하고 사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루시퍼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밝은 빛을 가진 존재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높이 올라가겠다, 하나님은 내려가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그대로 사람한테 유혹하는 것입니다. 차이는 사탄은 스스로가 그렇게 타락됐다는 것이고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타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는 결코 작지만 않습니다. 1986년에 미국에서 큰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지요.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가 발사대를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73초 만에 폭발합니다.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을 하고 막대한 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올라갈 때의 상황인데, 이 노란 원 안에 보면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왼편의 사진을 보시면 이 우주선이 있고 우주선 옆에 연필심 같은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 나무 색깔로 되어 있는 또 하나가 있죠. 이게 연료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선이든지 비행기든지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출발할 때입니다.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 중력의 법칙을 깨어야 되고 관성의 법칙을 깨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연료로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연필심 같이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고체 로켓 부스터입니다. 이걸 업고 여기에 우주선을 탑재를 시켜서 얘들이 쏘아 올리면서 우주선이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에서 약 2km까지를 우주선을 업고 갑니다. 2km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주선이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갖고 있는 연료로 날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상황인데, 여러분, 이때가 1월 달이에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기 SRB, 이 고체 로켓 부스터에 이것이 여러 단계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게 전부 다 몇 단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다 오링, 고무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이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추우면 고무가 어떻게 되죠? 탄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틈에서 연료가 새어나와요. 이 고체 로켓 부스터를 만든 기술자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사에 계속 발사 연기를 요청합니다. 몇 번 연기가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연기를 미룰 수 없어서 나사가 올리는 걸 감행을 시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부터 이 SRB에서 연료가 새어나와서 연기가 났고 이것이 전체에 있는 이 연료 탱크에 불이 붙으면서 73초 만에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우주선이 폭발한 거는 어마무시한 무슨 결함이 있는 게 아니고 날씨가 추운 상태에서 고무 패킹에 문제가 생겨요.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우주비행사 7명과 4천억 달러 이상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요 결코 작지만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못 선택한 것은 잘못 선택한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인간을 향하여서 죄의 수문을 열어놓는 것처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잘못 선택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남자는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뱀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은 무슨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선택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 아버지가 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캠핑을 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잘 때가 되었는데 막내와 아버지가 한 텐트에서 자고 둘째와 셋째가 한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아버지가 잠을 자다가 둘째 아들의 고함 소리 같은 것을 듣고 잠이 깹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어나보고 손전등을 비춰보니까 둘째와 셋째가 자고 있는 그 텐트가 막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산에 짐승이라도 들어왔을까? 아버지는 공포가 두려움이 생겨서 손전등을 들고 빨리 둘째와 셋째가 있는 텐트로 쫓아갑니다. 지프를 내리고 프레시를 비춰보니까 둘째가 일어나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여기저기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정은 이 둘째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너무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무서움이 생겼는데 일어나다가 랜턴에 들이박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더 공포가 생겨서 막 여기저기를 고함을 지르고 텐트 저기저기를 쫓아다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랜턴을 비춰도 아들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손전등 후레쉬를 아버지 자기 얼굴에다가 비췄습니다. 약간 좀 무섭잖아요. 굿이 쭉 비추면. 근데 어쨌든 자기가 보일 수 있도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한테 계속 후레쉬를 비추다가 아들이 그치질 않으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순간적으로 아빠 그러면서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공포의 무서움에 질려있는 아들을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면서 후레쉬를 계속 부르니까 아들의 눈에는 누구는 안 보여요? 아버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깜깜한 데니까 후레쉬가 자기를 비추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를 비추니까 자기 얼굴을 비추니까 아들은 누구를 본 거죠? 자기를 찾아온 아버지를 본 거죠. 아버지를 본 순간 아들은 편안함이 생기고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는 순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존재는 우리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봐도 여러분 별로 희망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거나 이 사회가 돌아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아서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모습을 확인할 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탄과 그 사탄의 후손 사이에 또 여자와 여자 후손 사이에 있게 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 여자, 너는 사탄이죠. 뱀이 아니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기 내 후손은 사탄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인데, 후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자의 씨라는 뜻입니다. 단수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게 될 것이, 대쟁투가 있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온 우주에 드러나고 그의 반역을 끝내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그분이 사람을 대신해 죽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겠다. 하지만 너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지닌 자율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대.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법대로 하자.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내 자식일 때는 법대로 하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한 사건이 있었어요. 1865년 4월 14일에 남북전쟁이 끝난 지 며칠 뒤에 링컨 대통령이 한 사람의 총에 맞아서 그 다음날 4월 15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은 경찰 기병대의 추격에 의해서 그날 사살이 되는데 다음 날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공범 7명을 체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메리 수랏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관을 했는데 잡혀왔습니다. 근데 6명의 남자 공범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 메리 수랏은 대통령 암살에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 자기는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공모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수사를 하다가 이 7명 중에서 3명은 종신형에 처하고 메리 수랏을 포함한 4명은 교수형에 처합니다. 4명은 죽어요. 이게 원안에 있는 4사람은 사형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이 끝난 1년 4개월 뒤에 한 남자가 경찰에 찾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수랏, 메리 수랏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이 하숙집 주인이, 이 여관집 주인이 메리 수랏인데 일단에 젊은이들이 와서 밥도 해달라고 그러고 음식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방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줬습니다. 자기 아들이 거기 모임에 기웃기웃하다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모임은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가담을 했고 암살이 있는 그날 아들은 어디를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 호텔에 여관에 모여서 의논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이 엄마인 메리 수랏을 데려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 엄마가 조사를 받던 도중에 누가 관여가 되었다고 알게 돼요? 내 아들 존이 대통령 암살에 공모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디를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결정을 해요? 내가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주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득부득 우긴 것입니다. 나머지 6명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결국 사형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발칵 뒤집힙니다. 엉뚱한 사람을 죽인 것이지요. 판사, 검사, 경찰 모여서 회의 또 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존 수랏이 분명히 대통령 암살에 가담을 했는데 그의 엄마 메리 수랏이 아들을 대신하여서 아들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사형이 되어 죽었으므로 우리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 엄마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결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결정이 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이런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멀티탭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지요. 긴 휴대폰 충전기도 꽂고 드라이기도 꽂고 여기 많은 것을 꼽지만 메인 플러그가 빠져버리면 여기에 꽂힌 것이 다 전원이 나가는 것처럼 아담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플러그가 뽑힌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멀티탭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멀티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예수님께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의 결정적인 모습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기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기심은 타락의 뭐다? 본질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아름답던 그 존재는 자기만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6이에요, 9예요? 여러분, 자기가 본 숫자대로 이건 주장하는 거지요. 싸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부싸움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만 말 들으면 뭐 한 것 같아요? 남편 말이 옳아요, 그죠? 근데 아내 말 들으면 어때요? 아내도 옳아요. 여러분, 다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수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회사의 문제, 이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있는 문제, 여러분, 이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어디 높은 사람들 빵 더 만들어내고 경제적으로 더 많이 파이를 만들어내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 책을 봤는데 이 세상에 지금 거의 한 80 인구가 되는데 지금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쌀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기에 넉넉한 분량이랍니다, 쌀이.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아프리카나 어떤 나라들에서는 오늘도 배를 굴리면서 밤에 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정의가 부족하대. 여러분, 지금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쌀이나 빵을 더 만든다고 해도 있는 사람은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빵 문제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문제와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 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 착각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내 관계의 문제는 이기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고 야심이 많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1998년 광주에서 파리바게뜨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6시부터 이 베이커리 문을 열고 밤 11시까지 가게 운영을 하면서 돈 버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멋진 외모, 유행을 좇는 생활, 좋은 집, 좋은 차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여자 재벌이 되고 싶었어요. 돈 너무 많이 버니까 진짜 재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함께 그 꿈을 향해 제과점 사업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은희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연중무휴로 재벌이 되기 위해서 자기 표현으로 하면 광주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아팠어요. 몸이 자꾸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육상선수 출신이었습니다.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큰 병원에 가니 난소암 말기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2번 수술을 받습니다. 자궁을 드러내고 12번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동생을 간병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니가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큰 병원에 갔습니다. 난소암 말기였습니다. 1년을 사이에 두고 동생은 20대 후반, 언니는 30대 초반. 1년 안에 자매가 난소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기가 찬 일이지요. 언니가 그 암에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지인 중에 암에 걸렸는데 6개월 판정을 받은 한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반이 넘도록 생존해 계셨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수요양병원을 소개하게 됩니다. 언니가 여수요양병원으로 갑니다. 근데 오빠는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너 거기가 이러이러한 교회니까 건강에 관련된 자료만 잘 받아들이고 절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오빠의 그 예방주사를 한 방을 맞고 여수요양병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뉴스타트. 음식물은 어떻고, 운동은 왜 필요하고, 물은 어떻게 마시고, 그 다음에 T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난생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자연식, 건강기별. 여기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언니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방법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한 달을 거기서 지냅니다.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깨닫습니다. 아, 내 동생도 난소암에 걸리고 나도 난소암에 걸리고 엄마도 암이고 할머니도 암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가족력이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다 이런 쪽으로 약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여기 딱 가서 듣고 생각하고 살펴보니 그것도 영향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러면서 치킨, 모든 음식들, 생활 방식들, 이것들이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내 선택들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게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났을까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동생. 정말 친했던 여동생입니다.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소개합니다. 동생은 병원에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신반의하죠. 그 동생을 데리고 여수요양병원으로 갑니다. 가서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때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배운 게 있으니까 동생한테 너 여기서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정말로 죽는다. 그래서 그 동생을 데리고 하루에 한 발짝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이틀째 2발자국, 3발자국. 한 달 만에 그 주변에 있는 산을 올라가게 만듭니다. 동생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잘못 선택해왔고 자신들의 삶에서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다 만났어요. 제가 광주에 한 호남 쪽에 집회를 갔을 때 언니는 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난다부터는 이 파리바게뜨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면 돈 그 다음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서 돈 벌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 거기를 준비해가지고 요양원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을 만들어서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을 하고, 자기는 이 자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동생은 자궁을 드러냈어요. 그 동생이 다 낳았지만 내가 시집을 가서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내 자식도 기르고 싶은데 그게 되지 못한다는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잘못 살아온 삶으로 병이 났다면 잘못 살아온 삶의 선택을 고치면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병에서 낫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동생이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결혼을 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을 때만 해도 행복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보는 그 기쁨도 이렇게 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자식을 못 낳지만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그 기쁨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나으면 사람들은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재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암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병에 걸렸던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선택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 선택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계속 선택하고, 이 동생분도 결혼을 했고 언니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다 정말 좋은 분들이, 언니는 제가 그렇게 가서 만났고 동생은 연수원에 왔어요. 근데 이 동생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쭉 적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지금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겨서 뭐 병이 났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았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괜찮나 보다 확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죠. 제가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많은 경우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가 잘못 선택하면 배우자나 자식에게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만약에 지배하면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준 인간의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어떻게 못하고 악의 세력인 사탄도 우리한테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 하나님도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탄도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존재들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은 아무리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절망이 발생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희망의 선택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사람 아무도 없대.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시다가 운전을 잘못하면 내비게이션을 뭐라 그래? 어떻게 운전을 이따구로 합니까?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목표를 찍고 잘못된 길을 들어가면 내비게이션이 뭐라 그래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잡고 가는데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가면 이 지점, 잘못된 지점에서 내비게이션은 뭐 해요? 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잡아줍니까? 가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지점에서 최선을 잡아요? 이 내비게이션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지점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또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또 잘못된 길을 하면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서 가장 최선의 길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계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결혼하고 직업을 구하고 이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할 때 아니면 내 마음에 이렇게 서운한 생각이 들 때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그때 큰 일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작고 사소한 일이요,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작고 사소한 일이 굉장히 큰 상황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은 B와 D 사이의 C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존재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의 문제 속에 죽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이 큰 일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작은 일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요, 이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결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지금부터 살아왔던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들을 그분의 은혜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선택해보고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이에,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왔지만 무엇이 어떤 결과를 미치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지를 모르고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선택들에 대하여 후회만 하지 말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희망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